네, 사사기 두 개의 서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2장 5절까지가 지난주에 한 거고, 그게 첫 번째 서론이었고요. 그 서론은 좀 역사적인 전쟁, 싸움 이야기를 담고 있고, 2장 6절서부터 다시 두 번째 서론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평가를 담고 있고요. 향후 이제 사사기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또 큰 차이가 있다면 1장에 나오는 서론은 중심 주된 캐릭터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하고 실패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 2장 6절서부터 나오는 이 내용의 주된 그 캐릭터, 중심 캐릭터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호와로. 그런 의미에서 1장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담고 있고, 2장은 실패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행하심,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서론을 두 번 반복하지만 일종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 6절을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시 여호수아를 언급하죠. 실제로 여러분 1장 1절이 첫 번째 서론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론도 6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냈다라는 말과 7절에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내용들로 첫 번째 두 번째 서론의 시작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시대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2장 6절부터 10절이 첫 번째 단락인데, 이게 1장 1절을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24장 28절부터 31절이죠. 여러분 교재 22쪽에 보시면 이걸 제가 살짝 구별을 해 두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8절에 31절하고 사사기 2장 6절하고 10절이 매우 닮아 있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닮았습니다. 인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6절은 여호수아 24장 28절을 기본적으로 닮아 있고요. 29절은 거의 완벽하게 똑같고요. 31절과 7절도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을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인용하거나 반복할 때 의도는 다릅니다. 똑같으면, 똑같은 의도와 똑같은 내용이면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반복할 때는 뭐가 다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지혜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다른 점이 있죠. 예를 들면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사성을 가지고 이제 카피하듯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24장 여호수아의 죽음 장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여호수아 시대의 그 백성들은 순종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2장은 그걸 인용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순종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세대는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은 현 세대의 순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거고, 같은 내용인데 사사기 2장은 다음 세대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다른 세대가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건 어떻게 알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전수하지 못한 겁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전수하지 못함으로써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 대학 청년들의 신앙 형태들이 참 우려스러운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부흥과 간절한 열망들을 우리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글쎄요, 우리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계승한 다음 세대일지, 아니면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도 간증할 수 없는 정말 다른 세대가 될 것인지,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출애굽 세대들은 정말 크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았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매일같이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고,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그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보았잖아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아놓고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그것들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능력과 기적, 이적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물을 가르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 요단강에 기둥을 세우도록 하시고, 기둥에서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들고 길갈 진영으로 오게 하시죠. 그 세워두고 있죠. 물이 찰랑찰랑할 때는 덮였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기둥이 쫙 보입니다. 그 기본 용도가 그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빠 저거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거 말이야,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기념하는 거란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기념 비석 돌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첫 번째 그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무너뜨리죠. 그리고는 그 무너뜨린 그 폐허를 다시 일으키지 않도록, 성을 건축하지 않도록 하죠. 그게 무려 600년 동안
그 명령이 지켜집니다. 아합 때에 이르러서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아합이 그 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하죠. 그 600년의 시간 동안 여리고 성의 성문을 재건하지 않고 돌무더기를 그냥 둡니다. 그 돌무더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아니, 이 좋은 자리에 왜 성을 쌓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물었을 거예요. 그걸 6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한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참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꼰대스러운 생각들은 접고 나 때는 말이야 조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지 모르는데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변하는 세대 아이들의 가치관이나 그런 현실들을 잘 고려해서 지혜롭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가르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거 잘하려면 30대, 40대 부모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지금 60%, 70% 이상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태신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족 종교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오면 자식들도 안 나옵니다. 기본적인 패턴이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학교가 잘 교육해야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 젊은 세대,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는 젊은 세대인데, 그 세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좀 더 섬기고 그들이 좀 더 자유롭게 부담을 덜어가면서 예배 드리고 또 교육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장 11절서부터 나오는 사사시대의 어떤 일종의 중요한 패턴입니다. 패턴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사기 전체의 구조적인 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하고 나면 다음 주는 집회가 있으니까 못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또 하게 될 텐데, 사사들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흐름, 패턴이 사사들의 이야기 전체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적인 틀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범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구원자가 죽고 나면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힘드니까 부르짖으니까 또 구원자를 주시고, 구원자가 있을 동안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다시 범죄하고, 이게 6번 반복됩니다. 그 반복이 이제 사사기 전체의 하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복이 될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지 않고 계속 할 때마다 더 연약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고, 그래서 점점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11절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첫 번째는 바알들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요. 똑같이 나오는 두 번째 패턴은 바알들을 섬기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섬겼다, 12절에 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13절로 가보세요. 13절에 가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11절서부터 13절까지가 하나의 주제가 되는데 섬겼다, 버렸다, 버렸다, 섬겼다. 이게 이제 교차적인 구조가 돼 있고 그 구조의 한가운데가 뭡니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근본적인 주제가 뭐예요?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랐고 그들에게 절했다 이겁니다. 그러니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다 이것은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라 그들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갔다라는 거죠. 그게 범죄, 죄악의 본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여기 본문에 보면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알이면 바알이지 왜 바알들일까요? 바알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 바알이 그 고대 이스라엘 신화에서부터 나온 거, 이스라엘이 아니고 가나안 신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가나안 신화에서 바알이란 존재가 나와 있지만 이 바알이 얼마나 전 세계적인 당시에 알려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바알 그 신앙을 수출해서 이집트에도 바알 신앙이 갔고 심지어는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까지 바알 신앙이 많이 퍼졌습니다. 퍼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퍼지게 되면 주로 자기들이 섬기던 어떤 문화라든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하자면 일종의 토착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중요하게 붙들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토착화의 과정을 겪어갑니다. 대표적인 종교가 천주교예요. 천주교회는 우리랑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는 조상들한테 절하는 문화네 그 받아들이게 되고 저기 가면 저런 모습을 또 다른 곳에 가면 다른 모습을 토착화를 계속 시도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천주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고대 근동으로 치자면 바알 신앙이 토착화를 겪어가기 때문에 여러 바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안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도 바알을 하나님처럼 빗대어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던 습관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죠. 원래 우리나라의 새벽기도회가 처음에 어떻게 자리 잡았습니까? 처음에 새벽기도 자리 잡은 건 처음 신앙을 가졌던 그 목사님 그분이 원래는 무당하고 이렇게 그런 쪽에 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새벽마다 이렇게 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벽기도회가 아주 빨리 자리를 잡아갔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 새벽기도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새벽기도의 성경적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새벽기도회를 부담 없이 딱
싹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한국적 문화가 싹 섞였기 때문이죠.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사기서에도 바알이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바알 브릿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디입니까? 바알 브릿 신당이 있죠. 사사기 9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고, 브릿은 히브리어로는 언약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걸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토착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 아내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는 아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모든 신은 아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바알의 아내로 누가 등장합니까? 아스타롯이 등장하죠. 그러니 이건 이제 제가 지어낸 상상입니다.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아내가 없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이제 지금 발굴된 곳입니다. 퀸틀렛, 아르주 이런 곳에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소위 고고학 유물로 발견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 토착화를 시도해가는,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과정이죠. 신앙에서 멀어져 갈 때 이방의 풍습들을 이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차지해 가도록 하는 흔적들을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 브릿, 바알 브롯, 부올의 바알 이렇게 표현하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부올이라는 산에 가서 바알을 섬긴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이제 토착화의 과정들을 겪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게 이제 첫 시작이라면 13절에서는 조금 더 발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됩니다. 바알은 좀 강력한 주신입니다. 손에 번개를 들고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가 산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바알이 불의 신, 번개를 내리는 신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번개만 내린 게 아니고 비도 내립니다. 그래서 풍요를 갖다 주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와이프로 나타나 있는 아스타롯은 정말 전쟁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이 둘이 이제 잘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 비가 내리고 땅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졌던 게 가나안 신화죠. 제가 이번에 장림 넘어가는 길에 보니까 스타벅스 새로 생긴 데 있고 그 앞에 조그마한 이제 정원처럼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어젠가 그젠가 보니까 장승을 세워놨더라고요. 요즘 21세기에 그 내거리 그 많은 데다가 웬 나무 장승을 이렇게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렇게 세워놓고 꽂아놨더라고요.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아스타롯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은 나무로 세워진 목신 같은 겁니다. 이제 아마도 우리 전통으로 치자면 장승 세워두는 그런 형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들을 섬기잖아요. 닥치르대로 바알, 아스타롯, 나중에 뒤로 가면 암몬의 신이고
모압의 신이고 닥치는 대로 다 섬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복수로 나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이게 우상숭배의 또 다른 숨겨진 본질입니다. 어쩌면 우리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숨겨진 내면은 뭐냐면, 어떤 신이든지 나를 유익하게 하면 좋아, 이겁니다.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내 삶에 안전을 가져다 주고 내 건강에 유익을 준다면 난 다 섬길 수 있어, 이겁니다. 솔직히 여기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왔었습니다.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와 함께 또 다른 어떤 존재, 나에게 풍요와 번영, 건강과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면 그 존재를 의지하고 섬기는 거죠. 그게 때로는 바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의 왕이 되기도 하고 계속 바뀌어갈 뿐이에요. 그럼 근본적으로는 제가 느낄 때 근본 우상은 나예요.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더 잘 살게 하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해줄 수만 있다면 나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배타적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함께 섬기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11절부터 13절까지 범죄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나타난 결과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죠. 여기서 어떤 강조점이 있는지 성경을 14, 15절 읽어보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고요,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고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고 패턴이 같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여호와의 손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을 상기시켜 주는지 느끼시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거 오경 어느 말씀하고 닮았습니까?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거 있죠. 너네 집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 축복의 이야기가 있고, 그 14절 딱 지나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똑같이 들어가도 복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 말씀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 굳이 두 번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입니다.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충실하심, 다시 말해서 말씀에 신실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풍요를 추구했는데 그들이 얻은 결과물은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세우고자 하지만 그 욕망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실은 하나님 떠나서 좀 타협하면 돈이 더 잘 들어오고 더 복이 되겠지라고 기대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안전하지도 풍요롭지도 건강하지도 못하게 될 겁니다. 그 역설적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일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이 있고요. 심판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르짖음이 있고 그 부르짖음 끝에 바로 구원이 있습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사사는 곧 구원이라는 말과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지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셨다라는 말이 16절과 18절에 있지만 한가운데 말씀은 뭐예요? 이게 이제 패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음행하며, 여기 음행한다는 말은 복합적인 뜻입니다.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가고 아스타롯에게 가는 것도 음행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 숭배의 외형적 형태, 그 가나안 종교의 외형적 본질은 실제 음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행을 한다는 말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속히 치우쳐서 떠났다.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떠났다. 굉장히 강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18절에서 사사 구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17절 한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속히 치우쳐 떠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19절에서 추가적으로 말씀하는 건데요. 19절을 보시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였다.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 거죠. 그러니 첫 번째로 타락해가지고 범죄했을 때는 1부터 10 중에서 말하자면 3만큼 범죄했는데 두 번째 똑같은 패턴인데 범죄했을 때는 3이 아닌 거예요. 4인 거죠. 더 심하게 범죄하고 더 심하게 타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5, 6, 7 계속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싸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그러나 더욱 심하게 악해가는 그 패턴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선처럼 이렇게 똑같이 원을 그리는 것 같지만 그릴 때마다 밑으로 떨어져 간다고 해서 이 패턴을 나선형 하강 구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그 사사시대가 어떤 식으로 반복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범죄,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부르짖음, 네 번째는 구원, 다시 범죄. 이 패턴이, 크게는 이 네 가지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 이하에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패턴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14절에 나와 있는 말을 딱 다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20절 이하가 3장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전체를 좀 결론 짓고 요약하는 그런 건데요. 약간 다른 맥락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그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을 놔두심으로써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3장에 다시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험한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2절에 보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마치 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두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훈련 도구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가나안의 모든 그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쟁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념은 결국 사사시대에 나와 있는 정복전쟁은 기본적으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전쟁, 성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 기술입니까?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예요? 그냥 횃불 돌리는 겁니다. 나팔 부는 거죠. 이게 전쟁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잖아요. 결국 성전의 핵심은, 이 전쟁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또 상황 봐서 다른 판단하는지, 내 말을 따르는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했죠. 결국 전쟁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이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외적인 기술이나 국방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본질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합니다. 3장 5절과 6절이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적극적으로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대충 여기서 말하는 거 대충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북쪽에 있는 녀석들, 남쪽에 있는 녀석들, 서쪽에 있는 녀석들, 동쪽에 있는 녀석들,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이게 토착화의 시도입니다.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패하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심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주어가 다르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어떤 용도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험을 통해 연단하는 것이죠. 더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고 자라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6절 봅시다. 6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잘못해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근데 이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9절,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돌아와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우리를 위한 것인 거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를 잘 받으면 11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나에게 유익함을 주겠다 약속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좀 토착화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합시다.